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네. 서길봉의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52회차 달마대사 선관법 26번째 사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날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얼굴의 모습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얼굴의 표정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자연의 날씨를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날씨는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행복 또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열애 하소래 하고 수인기겁공하며 단제 인나견하고 방용달진종 흔히견상 불구상 요신공역 법역공인이 종래무소착 연애거진 통통이 니라나 열애는 부처는 어디에서 오느냐? 유식론에 보면 부처가 되려면 뭐예요? 삼아승지겁의 공덕을 쌓아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원인을 닦음이 과연 몇 급의 공이었더냐? 얼마나 오래 쌓아야 될까요? 부처가 되는 것? 저한테 공부한 사람들 같으면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은 10항아를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럼 유식론에 삼아승지겁이 지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삼아승지겁은 삼자에다 동그라미가 30개인 겁이어요. 그러면 얼마나 돼야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얼마나 돼야 부처가 될 수 있어요? 한 마음 바꾸는 순간이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되는 순간이에요. 텅텅 비우면 그 순간이 부처가 돼. 그러니까 그거 전부 뭐예요? 생각 안 해도 돼. 바로 뭐냐? 인견, 악견, 인상, 아상. 이런 상을 끊어버리면 비로소 참된 진종을 통달하게 되리라. 상을 보되 상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눈, 귀, 코, 여, 몸뜻이 있으니까 상이 다 보이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구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추구하는 바가 없으면 몸이 공하니 법 또한 공해서 종래로 집착함이 없어 오고감이 다 통하고 통하게 되도다 하는 얘기. 그럼 그냥 열반된 거예요. 중생불성 본무유의 연유사상이요 불인무여 열반이니 유사상 즉시 중생이요 무사상 즉시 불이로다. 중생과 부처가 또는 불성이 다름이 없지만 바로 갈라져요. 뭐로 인해서 갈라지느냐? 사상으로 인해서 갈라져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사상산을 없애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 사상산을 없애는데 그 사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여열반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사상이 있으면 우리는 중생이 되는 것이고 이 사상이 없어지면 바로 뭐예요? 한순간에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네 가지 상만 없애면 돼. 그럼 네 가지 상이 뭐예요? 첫째는 아상이에요. 내가 있다는 상이에요. 재산, 학벌, 족벌 이런 걸 믿고 마음에 뭐예요? 힘을 주고 다녀요. 어느 절에 다닌다. 어느 큰 스님을 안다. 독경을 몇 번 했다. 사경을 몇 번 했다. 힘주고 다녀요? 안 다녀요? 다 아상이에요. 그걸 하는 순간에 뭐예요? 깨달음은 38,000이나 달아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상은 뭐냐? 내가 사람이라 하는 상이에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은 정도를 잘 지키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불안해서 못 봐. 왜? 자기가 제시하는 말대로 따라와야 옳고 자기가 제시하는 말대로 안 오면 다 잘못된 걸로 착각을 해서 빠져요. 여기 인상. 자신의 뜻이 옳다, 높다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거, 없애지 못하는 거. 그게 인상이에요. 그러면 중생상은 뭐냐? 여러분들이 뭘 하라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중생인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퇴굴심 내고 할 때는 나는 중생인데요. 이건 스스로 뭐예요?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한 중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좋은 걸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걸 자꾸 추구해 나가요. 그런데 중생이 아니면 부처라라고 하면은 추구할 게 있어요? 있고 없음도 없고 선도 악도 없고 바로 뭐예요? 부처와 중생도 없는데 다 텅텅 비게 되지 않아요. 이려 평등심을 갖게 돼. 바로 그런 여건 때문에 중생상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건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나쁜 건 다 다른 사람 주려고 하는 거, 요거 중생상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식 합격되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내 자식 합격이 되면 반대로 놓고 보면 뭐예요? 남의 자식은 떨어지려는 얘기예요. 부처님 그거 안 가르쳤어. 내가 아는 성경의 기본 바로도 예수님도 그걸 안 가르쳤거든. 근데 다들 그러고 살아. 그 다음에 수자상이에요. 오래 살려고 하는 생각. 그지 않아요? 기본이 우린 80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 살려면 뭐예요? 그 정도 먹을 거 여유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집착이 생기게 돼요. 그것도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뭐예요? 대대손손 새끼들 것까지 다 장만을 하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불안해서 나중에 어떻게 가려고 하는겨. 뭐 잘못되면 내려와서 또 참견하려나. 그러지 않아요? 바로 어떤 경계에 대해서 쌓고 모으려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취사가 생겨요. 취사. 취하고 버리는 분별작용이 생겨요. 이게 수자상이에요. 바로 이 네 가지 상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부처가 되고 네 가지 상이 있으면 뭐예요? 그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나는 중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과는 38,000이나 멀어진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스님 연보라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의 길로 가면 되지. 이렇게 깨닫든 저렇게 깨닫든 깨닫기만 하면 되지요 하는 분이 있는데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연불 독경 사경하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건 뭐예요? 깨달아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는 목적하는 바가 있어야지요. 그러니 깨달음의 길로 가요, 중생의 길로 가요, 집착의 길로 가요, 마구니의 길로 가요. 마구니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집착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면 뭐예요? 깨달음의 길로 1000만 번 죽었다 태어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 상을 없애야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죠. 상이 있어서 못 가요. 자, 제5장 달마사행론 31페이지. 세자치 흔적 없고 텅 빈 두뇌는 지식으로 채우지만 텅 빈 가슴은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지만 사랑은 채워진다는 그 자체로 덕목이 될 수는 없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상대의 가슴에 뭐예요? 빛이 솟게 해야 한다. 이게 자비심 아니에요? 상대가 좋아하는 거 보면 좋아하잖아. 자식이 좋아하는 거 보면 좋아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 것 착취해서 나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 누를 끼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누지. 수륙동진제 비행체이려요 법중무피차 이상철진소라
자타 분별견이요 고집정제라 요사평등성 함공임무여라. 물과 육지가 다 같은 진제요. 그러지 않아요? 진리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나 육지나. 또 비와 행의 일체는 이러하도다. 날아오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그 진제 속에 다 있는 것이다. 얘기. 법 가운데에는 피차가 없으며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바라밀의 언덕으로 간다. 반야심경에도 했어. 우리가 바라밀을 한다. 육바라밀을. 그럼 저 언덕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곳을 갖다 우리는 차 아니다. 저 언덕에 오르면 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에는 피안과 차안이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차안과 피안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또 이치 위에는 이런 진리 위에는 친하고 가까움이 있어요? 친하고 먼이 있어요? 사랑하고 미워함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만드는 거라는 얘기예요. 또 자타의 분별을 없애고 뭐예요? 나와 남의 분별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또 고하에 집착한 정을 제거하리니 높고 낮음에 집착한 정, 다 높이 올라가려고들 여러분들 난리들 치잖아. 이런 것도 전부 제거하리니 그렇게 해서 평등한 성품을 요달하게 되면 다 같이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되더라. 무여열반은 뭐예요? 찌꺼기,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열반을 뜻하는 거예요. 다음에 33조 32번의 법계보리 차별문이라. 법계와 보리의 차별이에요. 문할 법계 체성이 제하처니까 어떤 사람이 어쩌세요? 법계의 체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다발 일체처가 계시 법계처니라. 달마가 답하였어요. 일체처가 모두 법계의 처손이라. 일체처는 뭐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 환경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법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법계예요. 문할 법계 체성 중에 유지계 보리까 법계의 체성 가운데 기회를 지키는 것과 파는 것이 있는 건지요? 하고 물어. 다발 법계 체성 중에 무유범성 천당지옥하며 역무 시비고락 등하여 상여 허공이니라. 달마가 답하였어요. 법계의 체성 가운데에는 범부와 성현, 천당과 지옥이 없고 또한 시비와 고락 등이 없어 항상 허공과 같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왜 돌아가신 분들 극락에 보낸다고 난리를 쳐? 법계체에는 극락도 지옥도 없다라고 했는데 천당도 지옥도 없다라고 했는데 천당과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법계는 그런 게 없어.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게요? 문할 운하처가 시보리처 있고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 어떠한 곳이 보리의 처소입니까? 다발 행처시 보리처며 견법처시 보리처며 좌처가 시보리처니라. 일체처가 보리처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달마가 답했어요. 행하는 처소가 보리처고 법을 보는 처소가 보리처고 앉아있는 처소가 바로 보리의 처소니라. 깨달음에다 처소라는 거예요. 견법처와 입처가 시보리처며 거족 부족일체가 계시보리처니라. 법을 보는 처소와 서 있는 처소가 바로 보리 처소이며 걸음걸음 발딛는 일체가 모두 보리의 처소니라. 행주자 어묵동정 깨달음이 이르는 곳이 아닌 곳이 뭐예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선할 때 가부좌만 들고 하니까 가부좌 틀고 있을 때만 깨달음 오는 거요. 그럼 앉고 서고 눕고 다니고 이럴 때는 깨달음이 어떻게 와? 그러지 않아요? 시험 공부를 밤에 하는 친구들은 밤에 시험 봐야 제대로 성적을 발휘한다대. 낮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낮에 시험 보는 공부를 발휘를 많이 한다 그러고, 야간 경기 많이 하다가 낮에 경기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들 하잖아요, 사람들. 그치요? 비 때문에 이상하고. 어떻게 습을 들이냐에 달려 있어. 그러나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보리처소다라고 하면 깨달음의 처소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전부 뭐예요? 다 내 마음의 분별작용이지 일체처가 다 똑같은 보리의 처소다는 얘기. 33번 계시심심 경계문이라. 깊고 깊은 경계를 열어보인 문이라. 문할 운하명제 불경계는 있고 원이 설지하소서.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인지 그것을 설해 주십시오. 중요한 거 이제 많이 나와 오늘. 다발 법은 비유비문화 불치비유비문이라. 여차해자는 명의 불경계니라. 달마가 답하였어요.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 있지 않는 것도 없지 않는 것도 취하지 않느니라. 요 사상이 무슨 사상? 법화 사상. 법화 사상.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부처님의 경계인 것이니라. 그렇지 않아요? 빠지지도 않고 안 빠지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있지 않지도 않고 없지 않지도 않는 사상. 약심여목서 하면 불가 유지로 지며 불가 이무지로 지니라. 만일 마음이 나무와 돌과 같으면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알며 지혜가 없다고 할 수도 없음을 알 것이니라. 돌과 나무와 같으면 지혜가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가 봐. 불심은 불가 이유심으로 지며 법신은 불가 이상으로 견이니라. 부처님의 마음은 가히 마음으로 알 수 없음을 알며 법신은 형상으로 볼 수 없음으로 봐야 하니라. 부처님의 마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 알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으로 알 수도 없고 형상으로 법신을 없음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지지수 해자는 시망상분별이니라. 종이작종 종해자는 계시자심 개교며 자신망상이니라. 가지런히 알아서 이해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알면 모두가 망상 분별이니라. 자, 자기가 망상하고 분별했죠? 그 얘기조차도 그러지 않아? 그걸 가지런히 이해를 하면 그 자체도 뭐예요? 자기의 망상과 분별이다. 이러한 갖가지 종류의 예는 모두 다 자신의 마음으로 헤아린 것이며 자신 마음의 망상이니라. 자, 형상이 있다 없다, 뭐 법신이 있다 없다, 부처님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이 자체도 어디에서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의 망상의 분별 작용이다. 그것까지도 분별 작용이다. 재불지에는 불가설 시인이며 역불가자은이며 역불가의 선정측량이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도 망상, 내가 뭘 공부했다는 것도 망상, 내가 몇 번 절을 했다는 것도 망상, 내가 요즘 절에 다니면서 깨달음이 많아요, 느낌이 많아요, 이것도 다 망상. 그게 싹 없어져야 다 뭐예요? 공. 공이라는 생각조차도 없어져야 공.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설명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으며 또한 숨겨 장엄할 수도 없고 역시 선정으로 측량할 수도 없느니라. 선정으로 측량할 수도 없는데 왜 선정을 해? 말끔히 그냥 다 뭐예요? 비우기만 하면 그게 선정이요. 선정은 뭐예요? 12분별 지착 다 끊어버리는 게 선정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절해절지가 명의재불경계니라. 역불가도량이 심영불심이니라. 이해를 단절하고 하는 것을 단절하는 것이 모든 경계라고 할 수는 없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또한 12분별 집착을 다 끊는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경계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라. 내 마음도 내가 못 헤아리는데 그러지 않아요? 양명신불심이 여시자는 역즉 멸무량 항사 번뇌니라. 만약 부처님의 마음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은 역시 한량없는 항아의 모래와 같은 번뇌를 멸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불상을 믿는 게 아니야. 불상을 믿는 게 부처님의 진리나 부처님의 마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량없는 번뇌를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깨달아서 공이 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양능존심하여 념념 불해자는 차인도심이 이를 장되니라. 만일 마음에 남겨두어서 부처님 지혜를 항상 생각하면 이와 같은 사람은 도심이 매일매일 증장하나니라. 근데 도심이 보여요? 보이지는 않지만 증장하는 거예요. 해능스님이 서기 713년에 열반을 하시게 되는데 자신이 세속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이 전부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요. 근데 하택 시내만은 묵묵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해능스님이 너희가 구한 게 무슨 도이드냐? 오늘의 눈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천도제를 지내는 게 돌아가신 영가님들 극락왕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속 보인다, 속 보여.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집안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 돈 들여서 천도제 할 돈 있으면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이웃 친지 분들께 효도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천도제야. 부모님 자주 찾아뵙는 게 방생이란 말이요. 뭘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다녀. 과연 오늘의 눈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신회만이 선악의 관념을 초월해서 칭찬과 비난에 부동하고 애락지심을 낳지 않는 형제에 도달을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능 스님이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우는 것은 내가 사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가는 곳을 안다면 너희들도 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해외에 특별하게 이렇게 스카웃돼서 가면 울 거요? 좋아할 거요? 너희들은 알아두어라. 법성은 생멸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우리나라에도 큰 스님 계셨잖아요. 누구 하면 알만한 분인데 스님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온 곳이 없는데 가긴 어디로 가느냐? 그럼 스님을 뵙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삼경의 빗장을 만져보거라 하고선 열반을 하셨어. 하여간 713년에 해능 스님은 8월 3일 날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해 11월에 해능 스님의 유해를 조계산으로 모시게 돼. 그래서 조계산이 바로 선종의 성지가 돼. 그래서 남돈이 된단 말이에요. 해능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육조까지 내려왔던 이 파가 어떻게 돼요? 단일 법맥에서 5개로 갈라져. 5종단으로. 6종단이었던 인도의 종단을 달마대사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중국으로 왔는데 잘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해능까지 하나로 내려오다가 해능에서부터 5개로 다시 또 갈라져. 이건 맨날 모였다 흩어졌다. 그죠? 모였다 흩어졌다. 자, 34번 제법 부동 적정문이라. 모든 법은 부동 고요한 적정문이다. 문할 운하명 열의 해일이 잠모로 유진있고.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찌해서 열의 지혜로운 광명이 이 땅에 잠몰한다고 하시는지요. 그 당시에도 그랬는가 봐. 왜 부처의 지혜로운 광명이 왜 자꾸 잠몰해? 왜 자꾸 침수가 돼? 왜 자꾸 없어져? 다발 비유견유하면 해일이 뭐로일지요. 무상견상도 여견이라. 달마가 답하였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있는 것으로 보면 지혜의 광명이 땅에 잠몰을 하는 것이요. 형상이 없는 것인데도 형상을 보면 역시 같은 이치니라. 뭐냐?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형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형상이고 마음이고 사실은 뭐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잘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그러지 않아. 잘못 보기 때문에 잠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뭐 불상에다 엄청 많이 빌대잉? 문할 운하명 부동상이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잠몰한다는 얘기.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 어떤 것이 움직임이 없는 부동상인지요. 다발 부득어유의 윤이라 그랬어요. 유는 무유가동이니라. 부득어무의 문이라. 문은 무유가동이니라. 달마가 답하였어. 유는 얻을 수 없음의 유고 또 움직일 수 없음의 유야. 무는 얻을 수 없음의 무고 움직일 수 없음의 무야. 무슨 얘기냐? 움직일 수도 얻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유도 무도 아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은 안 찾고 뭐예요?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겨. 그러니까 자꾸 잠몰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광명이. 즉신무심이니 신무유가동이며 즉상무상이니 상무유가동이라. 고로 명불동상이니라. 마음이 있으나 마음 없는 것이니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형상이 있으나 형상이 없는 것이니 형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부동상이라 하느니라. 마음이나 형상이나 모두가 다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야. 자기 마음도 마음대로 못하잖아. 근데 무슨 맨날 신랑 마음, 자식 마음, 이웃집 마음, 부모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끌탕을 죽이고 다니느냐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부터 내 마음대로 다스려.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그 내 마음을 터득하는 것부터 배우고 다니란 말이요.
약작 여시증자는 시명자 광옥이라 상례미해니 해시에는 무법가이니라. 만약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증득하는 자는 이것은 스스로 속이어서 미혹하다 하는 것이니,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있다 없다, 형상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스스로 미혹하다는 얘기야. 위에서 지금에 이르는 이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할 때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요 상황도 맞아 했다면 요 자체도 뭐예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맞아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뭐예요? 생기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없어야 돼. 결국 이것도 자신 마음의 망상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쉬워. 그렇지 않아요? 다 비워버리면 되는데 맞아. 이건 벌써 뭐예요? 중생으로 떨어져 버려. 35번 제법인연 무생문이라. 만법의 인연은 생이 없는 무생문이다라고 했어요. 자, 문할 현견 유생멸연을 운하은 무생멸이니까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 현재 생멸이 있어 보이거늘 어찌 생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발 종연생자는 불명의생이니라 종연생곤이라. 종연멸자는 불능자멸이니라 종연멸곤이라. 달마가 답하였어요.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은 생한다고 하지 않느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기 때문이다. 인연 따라 멸하는 것은 등이 멸한다고 하지 않느니라. 인연 따라 멸하기 때문이니라. 자, 눈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골짜 인물이 내려갔다고 여기서 골짜 인물이 죽었다고 그래요? 생멸이 있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아니야. 변해가는 거야. 문화종년생이 불명의생이니까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 어찌해서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을 생한다고 하지 않는지요. 다발 종연생하며 불종피생이며 역불자생이며 역불공생이며 역불무인생이니라. 달마가 답하였어. 인연 따라 생겨난다고 하며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며 역시 스스로 생겨난 것도 아니며 역시 함께 생겨난 것도 아니며 또한 원인도 없이 생겨난 것도 아니니라. 우무생법하고 부무생자하며 영무생체 아니라 시고로 지불생이라. 또한 생하는 법도 없고 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생하는 처소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느니라. 바로 이게 전부 뭐예요? 무상한 마음의 작용이다. 재행무상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런 마음의 작용이. 소견생자는 환생이요 비생이니라. 환멸의 비멸이니라. 생겨나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뭐예요? 환상으로 생겨나는 것이요. 생겨남이 아니니라. 멸하는 것도 환상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멸하는 것이 아니니라. 결국은 세상 우주 삼라만사의 모든 이치는 일체법은 뭐예요? 자신의 망상으로 만들어졌다. 망상으로 인해서 멸한다는 이야기예요. 양산 스님 스승이 위산 스님인데 위산 스님이 양산에게 물어. 이번 여름에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고 물어. 조그만 땅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어. 그랬더니 낮에는 밥 먹고 밤에는 잠을 잤어 한단 말이에요. 양산 스님께서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군요 한단 말이에요. 열렬하게 살고 조용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다를 것이 없어요. 열렬하게 산다 해서 분주하게 살고 조용히 산다 해서 한가하게 산 게 아니에요. 나름 다 뭐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알차게 살았어요. 단 평상심으로만 살아간다면 평상심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이 없이 자기가 주어진 여건대로 최선에서 다 산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열렬함도 조용함도 없는 바로 뭐예요? 도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바쁘게 살아서 힘이 들고 어떤 사람은 한가하게 살아서 편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고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 어떤 사람 10kg짜리 들고 어떤 사람 30kg짜리 들고 어떤 사람 50kg짜리 짐을 들고 가면 누가 제일 힘들겠냐고. 에? 똑같이 힘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만큼 들고 가. 힘들 만큼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똑같아. 좀 잘 사는 사람은 뭐 고통이 적고 못 사는 사람은 고통이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받는 고통은 똑같이 겪어. 그래서 지금 대재벌집 아들이나 빈천한 집 아들이나 뭐예요? 힘든 거는 다 똑같이 힘들어요. 36 제법인연 가유문. 그게 틀리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보는 사람의 망상. 자, 제법의 인연은 가상인
가윤문이다. 문할 범부는 학으로 타락돈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범부는 어떤 까닭으로 지옥에 떨어지는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옥과 극락도 없어요. 범부한테는 있어요. 다발 유유하고며 치곤이라. 달마가 답하였어요. 나가 있기 때문이고 어리석음 때문이라. 그죠? 내가 있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도원하되 아가 음주라 하면 지자은하되 이무주시에 합을 음무지하니라. 이거 잘 들어야 돼. 이끌며 말하는데 내가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말하되 술이 없는 때 어찌 술을 마실 수 있으려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범부는 술이 있는 형상만 보지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술이 없는 상황도 알죠. 본래부터 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래는 없었는데 순간 있은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술도 없는데 뭔 술을 마시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대목을 봐. 치자능도 허되 아음무주라 하면 지자운허되 이하 하체제니라.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되 나는 없는 술을 그럼 마신다 라고 하면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이르되 내가 어느 곳에 있으리요 한다 라고 했어. 술이 없는데 어떻게 마시냐 그랬더니 이제는 어리석은 자는 그럼 내가 없는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니까 지혜자는 이번엔 술이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없어요? 네가 없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인이 여건하되 아작제라 하면 지자은하되 여제 사함을 짜니라. 차교시 연생이 무자성이라. 어리석은 사람이 다시 말하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말하되 너의 죄는 어떤 물건과 같으리요. 죄를 졌다니까 네가 죄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죄가 어디 있어?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그래서 죄망신멸, 양구공. 죄가 있는 마음을 둘 다 비워버리면 공안이치가 돼서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천수경에서 시직명이 진참회라고 했지만 그렇게 됐을 때 텅텅 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인연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있는 것만 봐.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자체를 다 보는 거예요. 법화경 공부 끝나면 그것까지 다 볼 줄 알아. 금강경 하면 비어있는 거 텅텅 비어있는 거 할 줄 알아. 근데 금강경 공부한 사람이 텅텅 빈 거 모르대. 맨날 금강경 몇 번 독경하고 사경한다고 그래. 텅텅 비우라고 하는 게 금강경인데. 생시에 기지무하이니 수작수술이요. 태어날 때 이미 나가 없는 것을 알지니 누가 짓고 누가 받으리요. 이미 나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없다라는 걸 알아. 근데 누가 짓고 누가 받느냐는 얘기예요. 경에 운하시대 범부는 강분별하며 아탐 아진 아야하나니라 여시우치는 즉타 사막도야라 하시니라. 경전에 이르시되 범부는 강한 분별로 인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다네. 봐. 범부니까 어리석으니까 맨날 시비분별하잖아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그죠? 그것을 인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탐진치로 인해서 사막도에 떨어지느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경행운하시되 죄성은 비내비외며 비양중간자니라. 차는 명죄 무처소야니 무처소일세. 지자는 즉시 정멸찬이라. 경에 이르시되 죄의 성품은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양쪽의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이것은 죄가 처소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처소가 없는 것이기에 지혜로운 자는 바로 고요정멸한 처소가 되는 것이니라. 바로 죄가 일어나는 처소는 본래는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 자기 망상 분별로 일어나는 거지 본래는 있지도 않았어. 입타지옥자는 유심계와 멱상 분별하니 위하자각이라 하여 여가수 아니라 아작선이라 하여 여가수 아니라.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마음이 나를 헤아려 생각하고 상상하고 분별을 해서 내가 악을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고 하고 내가 선을 지어서 역시 내가 받는다 하지만 선과 악이 있어요 없어요? 극락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극락과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망상 분별에서 있는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맨날 따지니까 지옥과 극락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옥과 극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극락왕생 해요 안 해요? 있는 자체가 극락인데 뭘 왕생을 해. 그러지 않아요? 차시악업이라 종본이래로 무행억상 분별이니라 위위시유라 차시악업이라 아니라. 이와 같이 악업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꺾지 않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분별하는 것이니라. 소위 이것이 있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악업이니라.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니까 악업이 되는 거예요.
악업이라는 생각 자체도 하나도 안 하면 악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서 귀뚜라미가 싸우는지 어쩌는지 신경 안 쓰면 모르잖아? 신경 쓰니까 알잖아? 그냥 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냥 공이야. 잘못하면 멍인 줄 알지만 잘 이해하면 공이요. 문할 수능도 하리오.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 누가 저를 제도할 수 있는지요? 누가 해? 자신이 해야 되지 않아. 근데 맨날 절에 가서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래? 동상님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동상님들. 다발 법능도 아니라 달마가 다파했어. 법이 자신을 제도하는. 법이 제도를 해. 자연의 이치가 제도를 해. 누가 해? 자기의 여건이 만드는 게야. 하이득지리오 취상고로 타지옥이요 관법고로 득에 탈이니라. 어찌할 수 있으리요? 상을 취하는 거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법을 관하는 거로 해탈을 얻는 것이니라. 종로로 갈지 영등포로 갈지 누구 마음이어요? 지옥으로 갈지 극락으로 갈지 누구 마음이어요? 상을 관할지 법을 관할지 누구 마음이어요? 근데 절에 가서 맨날 빌고 하는 건 상을 관하는 거예요? 법을 관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갔다 또 왕생극락 해달라고 또 해? 이래저래 돈 만드는 기여. 약견상하고 억상분별하면 즉수학탕노탄 우두아파 등사리니 즉현견생사상이니라. 만일 형상을 보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분별을 하면 즉 소의 머리나 이것저것을 가마솥에 넣어서 불에 끓이는 것과 같으리니 생사의 형상을 보는 것이니라.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니까 그 생각으로 인해서 과보가 와야 하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들들들들 끓어 안 끓어? 그러니까 화탕지옥에 사는겨, 끓는 물지옥에 사는겨. 그게 약견법계 열반성하면 무억상분별이니 즉시 법계성 아니라 만일 법계의 열반성품을 보면 생각하고 상상하고 분별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법계의 성품이니라. 37 심성 광대 무해문이라. 심성 광대 무해문이다. 중요한 거예요. 문할 운하법계체니까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 어떤 것이 법계의 체입니까? 법계의 덩어리냐는 얘기예요. 다발 심체가 시법계니라. 달마가 다파였어. 마음의 체가 바로 법계니라. 마음의 체가 그러지 않아요? 전부 어디 있어? 마음에 있단 말이요. 이게 다 법계 체야. 차법계는 무체이며 영무반제라. 광대여공하여 불가견이 심형법계체니라. 이 법계는 체가 없으며 역시 경계가 없는 것이라. 광대함이 허공과 같아서 볼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법계의 체이니라. 그러니까 보려고 한다는 자체는 벌써 뭐예요? 법을 떠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니는 순간 법은 바로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찾아와? 업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자들이 꼭 배워야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달마선관법 6개월 공부한 걸 한마디로 다 떨어버리면 지혜란 바로 뭐예요? 제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 끝! 이게 제법이 다 공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야. 달마대사 가르침의 전부야. 제법이 다 공해. 임재선사는 스승이 황백희운 스님이었는데 황백희운 스님은 그런 말씀하셨어. 애초에 우리의 마음은 생긴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다. 형상도 없고 유무에 속하지도 않는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한정적인 상대적인 명구나 대립을 초월한다. 우리가 맨날 크기를 달고 그러지 않아요? 무게를 달고 잣대로 센치를 달고 그러지 않아?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어디가 크다, 어디가 약하다, 누가 뭐 대단하다, 누가 안적이하다, 누가 깨달음이 크다, 누가 깨달음이 적다. 그러지 않아요? 달마대사님의 깨달음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뭐를 맨날 재고 다닌다고. 잣대도 안 가지고 저울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렸을 때 일체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즉색 성구불력착이 오리색 성구불력착이라 여사견불종보득견요
설상가상 군금 유견 주임마야 복내장이로구나나 색성 형상이나 소리에 즉해서 부처를 구하는 일도 잘못된 것이요. 또한 색이나 소리를 떠나서 부처를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그죠? 보이는 게 있는데, 들리는 게 있는데 어떻게 떠나? 이와 같이 부처를 보려 하면 볼 수가 없는 것이니 부처를 보려고 하면 또 볼 수도 없어요. 설상가상 정이나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마야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랬어. 거기 가서 부처님 봐. 가을의 정경은 그림에 담아도 귀뚜라미 울음은 담지 못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참된 자신을 발견을 하고 헛된 욕망과 꿈을 떨쳐버려 자신의 참다운 인생길을 가노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도 근심도 머지않아서 좋은 추억으로 자리매김하리라 하는 생각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아주 멋진 환희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되고 바로 행복과 기쁨도 찾아오리라는 생각에 우리 불자님들 행복과 기쁨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누리시길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